오늘도 하나님 예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교회를 따라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누가복음 17장 11절서부터 19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였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구하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치유해 주시는 것, 이거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으며, 세 번째로는 응답받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 구원까지 가야 된다, 이것을 예수님은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은혜가 꽃피는 교회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속에 담아가지고 이 말씀 중요하게 여기시는 대로 우리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1절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모르시는 분이 없습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왜 이런 비유를 해주셨느냐? 예수님이 얼마 있지 않으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때 많은 고통과 고난, 괴로움,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면은 제자들에게 절망, 좌절, 이런 것이 올 거라는 것이죠.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언제 다시 오시느냐? 심판하실 때 다시 오신다는 거지요.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 그때 세상은 어떻냐? 정말로 권세 있는 자들, 돈 있는 자들, 그런 사람이 약한 자들을 갖다가 짓누르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세상,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살기 힘들고 약한 자들이 살기 힘들고, 그리고 절망 속에, 좌절 속에, 낙심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을 아시고 오늘 이 본문 불의한 재판과 과부의 비유를 해주신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가 원하시는 기도의 자세를 가지자. 예, 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께서 원하시는 기도자의 자세가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어려운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도 힘을 가진 사람들이 공격해 오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어도 돈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정말로 억압하기도 하고, 그래서 신음하는 그런 삶 속에서 살 수도 있다는 거지요. 질병이 와가지고 질병에 걸려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오기도 하고, 열심으로 일을 했지만은 일한 것에 대한 그 열매가 없어가지고 정말로 신음하면서 고통 속에서 지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예수님께서는 한마디입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항상 기도해야 된다. 항상 기도할 때 우리는 잘못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못 알고 있느냐?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항상 기도하라 라는 말은 뭐냐? 원하는 바가 선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하는 바 선하신 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냐?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이 세상 삶을 살다 보면 모든 일이 잘 돼야 될 텐데 절망에 빠지고 낙심하게 될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탁하는 것은 뭐냐? 너희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말씀에 따라서 선하게 살고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악한 원수, 마귀인, 사탄적인 같은 그런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 어떻게 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기도자의 그 모습, 자세를 우리가 갖춰야 되는데, 어떤 기도자의 자세를 갖춰야 되는가? 세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절, 3절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데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뭐라고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예수께서 원하시는 기도자의 모습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왜? 우리는 기도하는 자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삶을 살다가 하는 일이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생을 포기할 사람이 몇 명 됩니까? 죽을 병에 걸려서 인생 포기하고 나 빨리 죽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죽을 병에 걸렸어도 살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 암으로부터 치유할 수 있는가? 권위자인 의사 선생님을 찾기도 하고 비싼 약이라도 그것을 먹어갖고 낫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이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고 그 병을 이기려고 한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선하고 바르게 정직하게 사는데 세상은 이렇게 선하고 바르게 정직하게 사는 사람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용해 먹는다는 거지요. 이용해 먹고 오히려 더 억압을 해가지고 숨을 쉬지 못하게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한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 너희가 이 문제를 처리해달라고 이 과부가 계속해서 요구하고 호소하고 그럴 때에 모른 척 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예수님이 비유 속에서 두 사람을 등장시키죠. 한 사람은 돈 있어요, 힘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불의하다는 거예요. 사탄적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어요. 예수님이 한 사람을 등장시키지 않습니까? 과부를 등장시켜요. 구약시대의 과부는 살기 힘들었어요. 신약시대의 과부도 살기 힘들어요. 지금 세계는 여자들도 직업을 구하고 그래서 직장 일을 해서 사는데 부족함이 없지만은 이전에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도와줘서 그 도움받아서 사는 거, 구제받아서 사는 거,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살기 어려운 과부가 억울한 일 당해가지고 미쳐서 죽겠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이 과부와 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두 부류는 항상 있습니다. 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한 과부처럼 되어가지고 억울한 거 해결하려고 요청해도 이루어질 기미가 안 보인다고 해서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해가지고 목숨 끊어버리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유명한 젊은 사람들이 목숨을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울증이라는 병 때문에 목숨을 끊어버리기도 하지만은 자기가 처해 있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헤쳐나갈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목숨을 끊어버린다는 거지요. 포기한다는 거지요. 우리 삶 속에 포기할 일들이 많이 온다 해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교회에 있으면서 경찰서에도 가서 조사받고 검사한테도 가서 조사받고 재판장에 서보기도 했는데 느끼는 것이 그래요. 검사, 판사라면은 법에 의해서 항상 정직하고 바르게 판단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다 보면은 뭐가 사실인지 뭐가 거짓말인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서류에 사실이라고 인정되어지면 그것 갖고 판결하고 하거든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거기에는 신경 안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의한 재판관이 많이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이 앞을 막아가지고 힘들게 할 때 어떡하냐고요? 포기하고 항복하지 말고 어떡하냐고? 예수님은 포기하지 말고 뭐해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부탁하는 것은 뭐해라? 기도해라. 너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네가 요청해도 너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느냐?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뭐하자? 기도하자.
한번 다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육체를 입고 오셨지 않습니까? 오셨는데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까? 목수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목수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먼저 일찍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니도 먹여 살리고 동생들도 보살펴야 될 입장에 누가 놓였습니까? 예수님이 놓였어요. 이 예수님이 정말로 이제는 때가 되었다고 해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을 시작합니다. 일을 할 때에 사람들이 환영하고 박수치고 도와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말씀에 권세가 있다 보니까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책 잡아가지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책 잡아가지고 이 사람은 선생될 자격이 없습니다. 해서 무너뜨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는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죠. 죽이려 하는 것이 보여요. 우리 지난주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시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에 올라가셨다가 때가 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거지요. 그래도요,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셨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룬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과부가 가서 재판관에게 뭐합니까? 자기 얘기도 듣지도 않고 재판을 진행시켜 주지도 않는 이 사람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계속해서 기도했다라는 사실을 알아서 우리도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아직 응답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이 과부처럼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4절서부터 6절을 통해서 우리 찾아볼 수 있는데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번거롭게 여길 정도로 끈질기게 기도해라. 이 내용은 뭐냐? 불의한 재판장이 이 한 과부가 재판장이 번거롭게 여길 정도로 계속해서 찾아가서 호소하고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요청을 하니까는 나중에 불의한 재판관이 속으로 얘기하기를 이 과부가 나를 찾아와서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미쳐 죽겠다. 내가 미쳐 죽을 지경이니까는 할 수 없이 저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 과부의 이 호소한 대로 그 재판을 진행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한 소리가 금대접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다 올라가는데 다 알고 계신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불의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끈질기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번거롭게 여길 정도로 끈질기게 기도하자. 그렇습니다. 번거롭게 여길 정도로 끈질기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삶을 살다 보면은 낙심되는 일 많이 당한다고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번거롭게 여기실 정도로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 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듣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우리 광성교회랑 은혜광성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나올 때는 정말로 낙심되고 좌절되고 실망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원래 이제 광성교회였다가 상대편과 합의해가지고 교회를 개척해서 나갈 때 목사들끼리 투표를 해가지고 거중에서 많이 나온 사람이 대표자가 돼서 이 문제를 헤쳐나가자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상대편 목사님과 또 다른 목사님이 있는 데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함께 고생한 목사들을 다 보살펴줘야 된다. 그래서 그때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보살펴 주겠다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는 그 약속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죠. 괴로울 수밖에 없었죠.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 찾아가서 싸울 수도 없고 교회를 분란으로 만들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할 일은 뭐밖에 없다고요? 기도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나가서 맞서 싸우는 것이 길이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할 때 억울함을 당한 사람이 기도할 때 누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은 기도하는 제목이 누가 앞에 상달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제 주변에 기도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한우 목사, 하나님이 그래도 당신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는 저한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받은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억울하고 고통당하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다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해주신다? 역사해 주신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삶을 살다 보면은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포기하지 말고 번거롭게 여길 정도로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은 번거롭게 하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번거롭게 하다라는 말은 이 불의한 재판관의 심정을 드러낸 거예요. 재판관인데 불의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불의하더라도요, 자기에게 오는 이러한 손해는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 마음의 양심을 두드리는 저 과부의 호소, 이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악한 사람도 계속해서 선한 간구를 하게 되면 그것을 들을 때 괴롭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에요. 의로운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를, 끈질기게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느냐? 불의한 재판관도 괴로워서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비밀을 예수님은 기도하는 자가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비밀을 저도 알고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알아서 삶을 살다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내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끈질기게 기도한다는 말은 언제예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해 주실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어디에 올라가셨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남은 건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성찬식을 다 거행하고 세족식도 거행하고 이제 남는 건 잡히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잡혀서 십자가 달려 죽을 생각하니까는 끔찍한 거예요. 왜?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도 해서 뭐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고통이 없겠습니까? 몸인데 고통도 있을 것이고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그런 거예요. 이것을 정말 마음 아파하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성경은 몇 번이나 기도했다고 그랬습니까? 3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된 기도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3번, 말로만 3번이지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고통스러웠으면 계속해서 기도했을까요? 아버지께서 들으시도록 예수님은 십자가를, 이 짐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끈질기게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왔으니까는 네가 십자가를 져야 이 많은
심령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많은 심령들이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것 외에는 벗어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고통을 감내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은 내가 제일 짊어져야 될 뭐도 짊어질 수 있다? 십자가도 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응원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축복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7절과 8절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데,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자의 자세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도요, 잘못될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잖아요. 응답이 없다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인데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시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아닌가? 하면서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네? 내가 죄가 많고 내가 부족한 것이 많아서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생각은 우리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내가 기도하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과 한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저도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흔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갈 그날까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 되길 원하고, 그리고 은혜가 꼽히는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 생활하는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삶을 살다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뭐 해주냐?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부정어로 되어 있지만은 풀어주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풀어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라고 했거든요. 주석서를 찾아보니까는 그들의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불의한 재판관과 같은 악한 자들에게 오래 참지 않겠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고, 또 하나 해석은 부르짖는 자에게 오래 참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고 주석서는 설명해 놨더라고요. 어떻게 해석하든지 다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역사해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 역사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건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원한을 풀어주신다, 오래 참지 않으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흔들리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목표를 정해놓고 그 길을 향해서 다른 방식에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8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속히 그 원한을 뭐 해주신다? 풀어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밤낮 부르짖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믿음 갖고 기도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고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은 뭐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그 믿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 속에 뜻이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응답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믿음이 흔들리고 곁길로 가고 잘못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세상이 올 때에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주인공이 제가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해도 마귀란 놈은 뭐라고 해도 네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꼭 붙잡고 있으면은 흔들리지 않은 이 믿음을 누가 보신다? 하나님은 보신다.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신다 라는 사실을 알아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이 크게 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조그맣더라도 살아있기만 하면 믿음이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겨자씨가 심겨지면은 나중에 새들이 둥지를 곁들 만큼 크게 되잖아요. 작은 믿음이라도 살아있으면은 이 믿음을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인내로 끝까지 간구하는 믿음을 가지자. 이런 귀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1절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예수가 원하시는 기도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가 원하는 기도자의 자세,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라. 번거롭게 여길 정도로 끈질기게 기도해라.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싶어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